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참되고 진정한 사랑은 고사하고 평범한 사랑도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속고 외면당하고 배신을 경험하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지요. 허다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배웁니다. 그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게 좋지. 그저 내가 좀 필요할 때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한 인간관계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돕는 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합니다. 내게 좀 손해가 가면 성도들인데도 못 견뎌 합니다.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조금 참아야지, 혹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 되지, 이런 모습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을 참 의미 있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셨던 일과 또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다음날 날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날 밤에도 서로 누가 높은가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도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결국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식구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굳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메시지의 가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끝없는 사랑, 굳은 사랑,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참된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그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보여집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타나고 사랑은 보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심으로써 참된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지 않도록 할 때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시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일에까지 섬김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무슨 이렇게 뜬구름 잡는 혹은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로 사랑을 묘사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정의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외적인 역사,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그 소망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수고하는 힘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모든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며,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너희에게 상이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면 반드시 섬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본가에 갔더니 어머님께서 아들이 온다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는 좀 짠 것 같아서 혹시 아들이 잘 못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짜든 말든 뭐 내가 먹든 안 먹든 그게 다 무슨 상관이라고, 참 어머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잡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참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꺼이 힘든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언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가 스스로 발 씻는 법도 배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지 발을 씻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뒤에서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 응? 제발 좀 자기 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참된 사랑을 정말 우리가 섬김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둘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밤이 마지막 밤인 것을 아시고 미래를 계속 제자들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사건도 그냥 내가 오늘 네 발 한번 씻어줄게, 단순히 그런 어떤 마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보통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한답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안타깝게도 부부간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려주십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큰 자이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마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자신이 직접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앉아있고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말이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이런 의미로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무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참 이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했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서 그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만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그분처럼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이야, 사랑을 실천하는 건 더 좋은 거네, 이렇게 행복한 거네,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면에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의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본받음으로써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막 시키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라. 본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지도자들을 본받기 위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눈여겨봅니까?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대로 한다고 합니다. 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베푼 것처럼 그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사랑은 본을 보이시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본도 보여주고,
성경을 읽는 본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성경 좀 읽어라. 너 교회생활 좀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본을 보여주면 그럼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요, 그런답니다. 부모들이 교회 문제 때문에 집에 가면 서로 부부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나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시끄럽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는 그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자꾸만 무시하는, 그래서 지도자를 비판하고 함부로 대한,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장로님들에게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죠. 요즘 학교 교사들도 그렇답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선생님 막 무시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 아이의 부모들을 보면,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고 이렇게 자녀들 그 부모를 만나보면 그 부모들도 교사를 무시한답니다.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하니까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자녀들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건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나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본보기가 됩시다.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부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읍시다. 섬기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는데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그저 겸손하게 섬깁시다.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따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본을 보이십시다. 배신하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본을 보이며 살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네가 나를 섬겼구나, 네가 나를 대접했구나, 네가 나를 영접하였구나 라며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되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섬김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실천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들을 고쳐주소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로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최대한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